2022년 10월 2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중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12권의 책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들을 작은 선지서, 작은 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은 해당 선지자나 또 그 책의 중요성이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선지서로 구분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비해서 분량이 적기 때문에 작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라서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라서 덜 중요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소선지서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요나서는 2020년 7월에, 아모스서는 2020년 9월에 이미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요나와 아모스를 제외한 나머지 10권, 호세아,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서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주도한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지금 호세아 시대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예후 왕조로 바뀐 뒤 왕위에 오른 네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러 번 바뀌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통치했고, 남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연대는 기원전 792년에서 687년까지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말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까지 활동했다고 보면, 남유다를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인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으니까 호세아는 기원전 750년부터 722년 사이 약 30년 동안 활동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고,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 아이를 낳고, 또 자꾸만 도망가는 아내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이며, 이것은 헬라어로 음역되면서 예수가 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호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 화를 참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여 멸망시켜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원인은 북이스라엘의 배신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외교, 정치, 군사력, 다른 나라에 의지하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도 하시죠. 사랑하시는데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화도 냅니다. 진짜 사랑만이 분노합니다. 사랑을 포기하고 버릴 것 같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죠. 그 운명이 어찌 되든 내버려 두면 됩니다.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애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냥 법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만 배신하는 상대에게 속상해하고 아파하며 그래서 화도 내는 겁니다. 하지만 버리고 돌아서지는 않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면 그냥 외면하고 돌아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진노하여 심판하기까지 하시는데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판하기로 하셨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에 넘기시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호세아서를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나로 인해 가슴을 치고 속상해 하신다는 것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진짜로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침묵이고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존재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서라도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를 내신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막 조종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도록 막 그냥 조종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화를 내신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조종하는 대신 우리를 설득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 무지함, 부족함, 한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한계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우리를 함부로 마음대로 조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쏟아 놓으셔야 했을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이 진노를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 또한 바로 이것이죠.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겠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건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를 돌이켜 세우겠다. 그래서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대충 다루지 않으십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사 결국에는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실력을 확인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